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이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으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린 지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몸과 마음이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 최후의 왕인 벨사살의 말년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바벨론 제국은 최후를 맞게 되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성하고 화려했던 제국 중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벨사살 왕까지 66년 동안 여러 왕들에 의해 다스려졌지요. 물론 바벨론의 첫 왕은 나부콜도너살 왕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의 전성기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도 시작한 때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시작됩니다. 이들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속에는 언제나 풀지 못한 숙제 때문에 번민했지요. 그 번민을 해결해 준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왕들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바벨론 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는 소개를 통해 바벨론 통치 내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왕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왕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면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말이지요.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듯이 말이죠. 어쩌면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바벨론 70년
광야 40년은 아닐까요? 거룩한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되는 기간 말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기간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했던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요,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때 말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단지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보이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었단다. 내가 너를 만났고 호위했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포로기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독수리 날개에 업힌 것 같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만 드는 광야인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눈이 열렸던 다니엘에게 그 포로 70년 시간은 광야가 아닌 왕궁에서 킹스 프리스트, 즉 왕의 제사장으로 보냈는데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대제국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당시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롭게 신흥 세력으로 확장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부왕 나보니너트스는 메데 제국을 견제하고 제국의 확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요. 이때 부왕은 애국과의 통상로 중심인 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테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런 때였습니다. 메데 바사의 군사들이 바벨론을 점점 포위해 오고 있음에도 벨사살 왕은 도성의 견고한 성벽과 그 안에 비축해둔 20년간 분량의 양식을 믿고 태평하게 연회를 베풀고 있었지요. 연회도 그냥 연회가 아닌 방탕의 극치에 달한 그런 연회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메데 바사 연합 군대가 습격했던 그날 밤 바벨론 성읍 사람들이 한결같이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 기명들로 술을 마시기까지 합니다. 이 기명들은 거룩히 구별된 성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이지요. 우리는 이런 왕의 행동을 통해 왕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부귀와 권세를 과시하는 것을 넘어 신을 모독하고 또한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는 행위지요. 거기다가 4절에 보면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곁길로 갈 때마다 꿈을 통해 계시해 그를 돌아오게 했지요. 바벨론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는 도가니와 풀무로 사용된 나라입니다. 이사야 47장 6절과 7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내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남은 자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보자면 바로 느헤미야이고요. 한결같은 특징은 온전히 말씀대로 산 이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인생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은요, 결국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 바벨론으로 불리며 사탄의 우두머리 역할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의 비밀을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벨론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나중에 시험 들어 스스로 교회를 헐어버리는 경우들 많잖아요. 귀한 은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과 교회에 덕을 끼치던 사람이 나중에는 교주가 되어 있고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 된 경우도 보잖아요. 어제 설교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겸손은 성도의 표요, 교만은 짐승의 표이지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벨사살 왕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하늘을 찌를 것 같던 벨사살 왕의 교만, 손가락 하나가 쓴 한 문장에 그의 교만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네요. 이 문장을 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뜬다는 말입니다. 인생들의 호언장담, 인생들이 쌓은 부귀영화, 인생들이 쌓은 지식, 태산처럼 높아 하늘에 닿을 듯한다 할지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할지라도, 수많은 책을 저술한 지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낫띵이 된다는 말이지요. 벨사살 왕의 이 마음이 혹시 내 마음에는 없습니까? 내가 쌓은 재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명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괄시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이런 것 의지하고 있다면 빨리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낫띵 되기 전에 12절 같이 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비는 역사 공부를 좀 열심히 했나 봅니다. 다니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아마 이때는 다니엘이 나이로 말미암아 정계에서 은퇴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할 때면 다니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다니엘을 왕비가 추천합니다. 10절에 보면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이번에도 글씨만 해석하면 숙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겠지요.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 왔으니까요. 혹시 우리가 왕비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내일 또 내일 하면서 차일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해가 떴으니 내일도 뜰 거야. 어제 비즈니스 잘 됐으니 내일도 잘 될 거야. 이제까지 건강했으니 내일도 건강할 거야. 지금까지 죄 용서 받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언제나 그래 왔잖아.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답은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내 마음이 이 벨사살 왕과 같이 높아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욕망, 교만, 욕심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임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차일피 미루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먼지는 그날 털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매일 새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을 통해 정결해지는 신부로 준비되어 신랑 맞을 준비된 저희들 될수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 복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이런 내 위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